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한 무능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찬송해도,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큰 능력이 됩니다. 큰 용기가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외로울 때 그 외로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면 됩니다. 또한 어떤 초조함과 불안,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그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연구도 하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담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떨립니까? 공중대표기도 할 때에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 그렇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마음에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육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들었냐? 예수님을 향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요동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천방지축으로 날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꽉 잡아야 돼요. 꽉 잡아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아 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잡지 않으면 내 주변에 놓여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이 가버립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서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 넥타이 오늘 보니까 좀 이쁘네. 왜
왜 저 넥타이 했지? 계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가 잡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은 얼마든지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자리에 한 시간 있었다고 해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잡았어, 붙잡았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집중할 때에, 찬양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에 내 마음을 집중할 때에,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그런 무료하고 메마른 삶을 의외로 많이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딱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집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러한 기원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신 사건입니다. 6월절 다음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부르느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그 절기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다. 순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이 5번 있는 50일째 되는 그 날, 그리고 77이 49 해서 그 다음 날이 50일이기 때문에 77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뒤에 이제 오순절 되는 그 날에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그 유대교의 어떤 절기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해방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지요. 바로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시내산 앞에 서게 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게 되지요. 그 십계명,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시내산에서의 사건,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그 율법의 언약대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내가 이 계명을, 언약을 내가 맺고자 하는데 내 언약에 동의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러한 비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안에 직접 임하신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계명, 그걸 법궤에 담아서 그 법궤를 성소 안에 두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렇게 그들은 이해를 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진리 대신, 말씀의 진리 대신 성령님께서 어디에 임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 안에, 나에게, 교회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참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러면 이때 처음 발견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성령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성령님이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역사가 있었고, 정말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그러한 성경 구절이나 표현보다도 더 놀랍게 기록되어져 있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도 참 잘 안 믿겨지는데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셨죠. 죽음 뒤에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 선하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이지? 그게 무슨 현상이지? 그게 어떻게 되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진짜네? 이거네? 바로 이거였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었구나.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을 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났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제자들은 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차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앞의 일을 미리 알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실 거야.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이미 다 약속되어 있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장차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도대체 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그런 내 안에서 어떤 그런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잘 실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이라는 분이 오신다는데 예수님하고는 다른 어떤 예수님은 보이는 육으로 오셨지만은 그 영으로 오신 분이신데 영이신데 그거 어떨까? 감이 안 잡혀있죠. 근데 그 성령이 몰랐던 성령이 그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이 그들이 모여있는 120명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참 부응이 안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때로는 교회에 그러한 참 건조함이 있고 메마름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분쟁이 있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고 참 영적인 방황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활력이 없고 무능력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얼마든지 교회는 달라질 수 있구나, 새로워질 수 있구나, 놀랍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사실 이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공동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위협이 있어서 그런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공동체를 굉장히 유대교가 싫어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에 오지 마, 성전 출입 금지야,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우리 거래하지 마, 장사도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직장에서 쫓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했던 그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지금 굉장히 교회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떳떳하게 내어놓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힘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반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렸습니다. 다시 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연약함을 떨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무능력을 떨쳐버리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연약했던 마음을 내버리고 두려웠던 마음을 내버리고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백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서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언변이 없었던 사람이 담대하게 웅변가가 되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눌렸던 사람들이 그 환경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환경을 무시하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능력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꿈을, 이 초대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면, 나도 성령이 임하시면, 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는 다르게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내 삶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 이 염려, 걱정, 근심을 내가 매이지 않고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이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느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뭔가 이전과는 다르네, 어제와는 다르네, 확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이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십시오. 성령님, 내 삶을 사로잡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성령님, 내 환경을 사로잡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가정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께 맡게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약한 것을 초월하셨어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초월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 보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그들도 느끼고, 우리가 느끼는 우울함 그들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그들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쓸쓸함, 공허함 그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모인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뭐 다른 사람들입니까?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잘 못 참고 때로는 신경질을 또 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지만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뭐 고상해 보이고 뭐 아주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아무리 영웅적이고 신사적이고 성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조금만 덜쳐내면요, 다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그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못 배운 무식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성령께서 사로잡으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보면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인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늘 은혜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에 자기 모든 것들을 들여서 막 교회 건축하는 거기에서 때로는 공사비가 모자라가지고 그 건축하다 말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거기서 차고 그랬던 분인데, 하나님을 붙잡으시니까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던 그 사람을 크게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모든 사람 앞에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잡으시면 놀랍게 변하는 거예요. 악한 과거에 악한 행실을 가지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던 그런 사람들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에 사로잡히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내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담대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지혜 없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 잘 못하던 사람이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 재능 없다, 내가 뭐 부모님이 안 도와준다, 그것에만 의지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건물을 내리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지금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지금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어딨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그런 교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 그런 교회는 지금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 소문나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교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때만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임하는 거예요. 100년 뒤에도 임할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든지 의학이 아무리 발전하든지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때 성령님이나 2000년 전의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이나 미래의 성령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당부했습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너희들이 갈릴리 출신이지만 갈릴리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고 이곳에 계속 있으라. 이곳에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 가고 싶지만 할 일도 없고 뭐 무료하고 답답하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몇 날 못 되어서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말로만 원하시지 마시고 마음으로만 이 순간만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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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성령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성령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령님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 성령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 기도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할 수 있고 운전을 하다가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안에는 온갖 연약한 것들이 온갖 부정한 것들이 온갖 연약한 것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합니다. 온갖 정결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기쁨의 것들이 평강의 것들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불평과 미움과 여러 가지 많은 악한 것들 정욕과 죄악들이 늘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이 쓴 그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 때에 성령을 붙드는 것이 됩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됩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순종,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이것으로 집중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이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형상은 성령의 바람이에요. 근데 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는 거죠. 느낄 수는 있는 것이죠. 바람 소리는 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영적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눈도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귀도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감각들이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을 때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느껴지던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보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휘 하는 소리가 귀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눈으로 뭐가 보입니까?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불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성령의 상징이에요. 성령의 상징이에요. 예, 바람은 루아흐라고 하는데 호흡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생명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후 바람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은 바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 생명의 바람인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살아나는 거예요. 봄바람이 싹 불면은 만물이 소생하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부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삶에 다 시들어가던 부분들이 생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불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납니까? 호렙산 안에 앞에 떨기나무, 불 붙은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늘 함께 있었던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불은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한 자리이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언어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최소한 15민족의 그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어의 종류가 15가지는 이렇게 언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로마에서, 또 갑바도기야, 뭐 이집트, 온갖 아라비아 각 나라에서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날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의 불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은 들렸습니다. 왜? 직접 말로, 소리로 제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놀랍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놀랍게 이야기해도 전혀 놀라는 반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하나도 안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저는 영어를 공부해보고 히브리어를 공부해보고 헬라어를 공부해봤는데 저는 언어에는 소질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 야, 몇십 년을 공부하는데도 이게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의향이 안 되는 거예요. 외국어를 말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외국어를. 그것도 이상하게 뭐 더듬더듬 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통하게 마치 그 나라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영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영어 방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중국어 공부하시면 하나님 중국어 방언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중국어 방언 있어요. 진짜 아무도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중국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중국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중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방언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귀로 들리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들리는 거니까 불은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바람 소리는 영적으로 오감이 안 열리니까 안 아는데 육성으로 들리는 것은 그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언어가 무슨 언어인지 모르죠. 야, 저 사람 무슨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땅에만 살던 사람은 이 제자들이 하는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 미쳤나? 술 취했나? 그래서 새술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중얼거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조롱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을 반응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능력을 입고 담대함을 얻고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을 꿈꾸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꿈꾸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위축되어 있고 방 안에 모여 있다가 성령 받고 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주되심,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그 생명이요 부활되심을 선포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대한민국에까지 안동에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둘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소욕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사람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운동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합니다.